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다못해 오늘 하루의 일정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일생도 살펴보게 되면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직접 방문해서 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내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언제쯤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들을 찾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방문해서 얼굴을 보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먼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을 좀 해라.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비록 내가 가서 그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먼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만나서 직접 대면하고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권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여건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주 신복인 종을 불러놓고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 말고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민족,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라. 특별히 이 데라의 집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원합니다.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중 사람의 딸 가운데에서 어떤 소녀든지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우물 곁에 있을 테니까 내가 그 소녀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렇게 하면은 물을 좀 주도록 하고, 나뿐 아니라 내가 같이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 이삭에게 정해놓은 아내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우리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러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기다릴 텐데 어떤 소녀가 왔을 때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럴 때에 나도 마시게 하고 우리 낙타도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이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좀 내가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이 종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야, 그래,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이 종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어디 사는지, 그 아버지는 누구인지 만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니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정말 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우리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 한치 앞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의 앞길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놔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앞에 길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이 쓴 공문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친척을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찌 날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같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힘들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숙자를 향하여, 장애인들을 향하여, 몸이 불편한 자들을 향하여, 소년, 소녀, 가장들을 향하여, 사회의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의 날까지 마음이 굳건해지고 특별히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3절에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 위에서 더욱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작은 일에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받기를 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의 영향을 자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되기를 잘합니다. 선동에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선동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잘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이것에 약점이 있지. 아, 저 사람은 건강에 약점이 있지. 이 사람은 물질에 약점이 있지. 아, 이 사람은 이러한 것에 약점이 있지.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나의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열심히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굽지요. 그리고 이 구워진 도자기가 나와요.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것이 제대로 완성된 도자기인지 흠이 있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TV의 다큐를 보니까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구워서 나온 도자기를 보더니 깨트리더라고요.
왜 깨트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볼 때 괜찮은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 보이지만 그 안에 미세한 금이나 흠집이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포장을 잘하거든요. 세상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 저 사람 정도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저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평판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가? 그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장인의 눈에는 미세한 흠이 있는 그러한 도자기를 보면 가차없이 깨부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는, 세상의 기준에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말 명품인가 아닌가 우리는 검증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흠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많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거 기도할 거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성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